이 영상이 당신에게 지금 온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 교회 안에 앉아 있었어도 좀처럼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질문 하나를 들고 당신께 편지를 씁니다. 우리 믿음의 심장부에는 아무도 풀지 않은 채 방치해둔 긴장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3년의 공생애 동안 거의 한 가지 주제만 붙들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누가 들어가는지,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셨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찬송가에서 배우고 강단에서 듣는 신앙의 결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죽으면 하늘로 간다는 것 말입니다. 예수의 눈이 온통 땅에 임하는 나라를 향해 있었다면 어째서 우리의 눈은 땅을 벗어나는 일에만 붙박여 버렸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선장이 항해 내내 우리가 도착할 새 땅, 그 찬란한 목적지에서 살아갈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었는데 선원들은 정작 그 배를 버리고 탈출할 구명보트 만드는 법만 익히고 있는 셈입니다. 무언가 어긋나 있습니다. 제가 나니아 이야기를 쓰면서 배운 것 하나는 가장 뚜렷한 진리일수록 오히려 알아채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아슬란은 언제나 나니아 안에 있었지만 아이들은 자주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 가장 확실한 단서는 뜻밖에도 우리가 매일 무심코 외우는 기도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그 기도, 마태복음 6장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잠시 멈추어 이 문장의 방향을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를 땅에서 데려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옮겨주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늘이 땅으로 밀려 들어오기를 구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늘의 온전한 실제가 땅에 부서진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오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이 땅을 식민지 삼아 들어오는 침공을 구하는 셈이지요. 저는 예전에 기도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달라는 청원이라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신성한 흐름에 우리의 의지와 눈을 맞추어 가는 일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구조 요청서가 아니라 소집 영장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탈출이 아니라 변혁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쓰신 말들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먼 훗날의 목적지처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사역의 첫 마디부터 이렇게 외치셨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쓰인 헬라어 엥기케는 언젠가 오리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도착했다, 지금 여기 와 있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맞서시던 날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원어는 너희 가운데 손을 뻗으면 닿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할 저 먼 별이 아니라 예수 자신과 그분이 빚어가시던 공동체 안에서 이미 발견되는 실제라는 뜻입니다. 저는 평생 언어를 다루며 살았기에 압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보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또 되짚어 형성해 나갑니다. 예수의 말은 사후 여행 상품을 파는 안내원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어 지금 여기서 세워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왕의 언어였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기도도, 언어도, 온 관심도 땅에 임하는 나라를 향해 있었는데 우리는 어쩌다 거의 전적으로 하늘에 가는 이야기만 하게 되었을까요? 역사에는 이 진리가 새로운 사상의 지층 아래로 조용히 파묻혀버린 시점이 있습니다. 하룻밤새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서서히 물길을 바꾸듯 느리고 완만한 침식이었죠. 이 전환점을 되짚는 일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미셨고, 교회가 대체로 잊어버린 희망을 다시 캐내는 열쇠입니다. 큰 전환은 4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약 300년 동안 기독교는 소수파였고 종종 박해받았으며 로마 제국의 권력 구조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기독교의 희망은 급진적이었습니다. 예수가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참된 주이시며 그분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을 뒤바꾸고 정의와 회복을 몰고 온다는 믿음이었지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해받던 신앙이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지요. 큰 승리처럼 보였던 그 사건 속에는 사실 위태로운 씨앗이 심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현재적 변혁을 외치던 종교가 갑자기 정치적으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권력 구조를 뒤흔들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황제의 현상 유지에 곧바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미묘하지만 강력한 강조점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여기 있다는 급진적 메시지는 훨씬 안전한 내 보상은 하늘에 있다는 메시지로 슬며시 바뀌어 갔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대중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어 사후의 행복을 대가로 현재의 불의를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변혁의 복음이 위로의 복음으로 뒤바뀐 셈입니다. 이 정치적 변화에 철학적 침투가 힘을 보탰습니다. 히브리적 사고, 곧 구약과 예수의 사고방식은 현실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몸과 영혼, 하늘과 땅,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대립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안에서 서로 얽힌 것으로 여겼지요. 그러나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플라톤주의라는 강한 이원론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주의에서 물질 세계는 부패하고 어두운 감옥이며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만이 순수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삶의 목표는 몸과 물질의 감옥을 벗어나 순전히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이 사상이 새로운 제국신학과 얼마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는지 보이십니까? 기독교의 희망은 어느새 물질 세계의 구속과 갱신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의 도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에 가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로 자리를 잡은 것이지요. 저는 고전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침투를 알아본 몇 안 되는 이들 중 하나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변증적 저술의 상당 부분은 기독교에 덧입혀진 이 그리스적 겉옷을 벗기고 견고하고 흙냄새 나는 원래의 히브리적 비전을 다시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치적, 철학적 틀이 자리 잡으면서 성경 본문의 해석 자체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현재에 실제로 읽었던 구절들이 점점 오로지 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만 읽히기 시작했지요. 가장 극명한 예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조의 아이오니오스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 무한한 시간의 길이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 다가올 시대의 생명, 지금 여기서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 맛보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적 이원론의 영향 아래서 이 말은 단순히 하늘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삶으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의 해석적 전환이 메시지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의 초대는 더 이상 지금 나라의 삶으로 들어오라가 아니라 사후를 위한 보험 증서를 받아두라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2700년 묵은 오해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 대부분이 물려받은 대중신학입니다. 이 해석은 중세를 거치며 너무나 견고해져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정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위대한 개혁자들도 수많은 비성경적 전통을 용감히 무너뜨렸지만 이 근본적인 왜곡만큼은 완전히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가르고 미래의 하늘을 위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이원론적 틀 안에서 사역했습니다. 지난 몇 세기 더 정밀한 성경 연구와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저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이 오래된 지층을 파고들어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리를 다시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성경 페이지마다 이미 뚜렷이 새겨져 있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펼쳐 스스로 말하게 합시다. 사도 요한만큼 영생을 현재적 실제로 그려낸 신학자도 드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위대한 기도에서 예수는 영생을 죽음 이후 시작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 시작되는 관계의 깊이, 친밀한 안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는 더 분명히 못 박으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제를 살펴보십시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입니다. 이미 일어난 전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결핍이고 나중에 풍성함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단순한 지적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현실 자체를 재편성하여 이미 하늘의 삶을 보고 그 안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진리를 힘차게 되풀이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시제가 핵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 하지 않고 이미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미래의 기획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역사 안으로 이미 폭발해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일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감옥에 갇혀 이 편지를 쓰던 바울이 우리의 참된 자리, 참된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는 우리의 영역 이전을 완료형으로 묘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미래의 이동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라면 회심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현실의 새로운 차원으로 즉시 들어서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옛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에도 이미 살고 있습니다. 흔히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한 탈출 안내서로 읽히는 요한계시록조차 실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그 절정, 21장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성은 어디서 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라. 우리가 그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된 땅과 하나가 되려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실제입니다. 최종 목표는 승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희망은 창조의 폐기가 아니라 회복이며 우주의 소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혼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 봅니다. 그분의 말씀들을 하나로 엮어보면 그 문의는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회당에서 이사야를 읽으신 후에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도 먼 훗날의 사건이 아니라 씨앗이 지금 땅속에서 은밀히 싹트고 자라는 과정을 그립니다. 예수는 시종일관 나라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밀려드는 실제로 말씀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이 땅에 실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적 증거의 물결을 따라
저와 같은 이들이 이 잊힌 진리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문제와 기적에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갱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든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더 좋은 저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헐어버릴 낡은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에게 점령당했으나 원래 주인이 몰래 돌아와 침입자를 몰아내고 방마다 원래의 영광을 되살리고 있는 집입니다. 제게 예수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첫날, 모든 물리적 실제가 갱신되는 사건의 원형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신학을 학술적 글에만 담지 않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인 나니아 연대기 안에도 짜 넣었습니다. 마지막 책, 마지막 전투에서 옛 나니아가 무너진 뒤 아이들은 하늘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알던 나니아 속에 언제나 더 깊고 더 진짜인 나니아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디고리 교수가 설명하듯 옛 나니아는 그저 그림자이자 사본이었을 뿐 진짜 나니아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 하늘이란 근본적으로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 이 실제가 죄와 죽음의 그림자를 벗고 참된 깊이와 영광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인 아슬라는 아이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때조차 언제나 나니아 안에 계시며 진짜 나니아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게 큰 영향을 받은 후대 신학자들이 이 횃불을 이어받았습니다. 엔티라이트는 초대 교회의 희망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 곧 하나님이 갱신하신 창조 세계에서의 삶이었음을 학문적으로 결정지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과 미로슬라브 볼프 같은 이들은 이 희망의 신학이 어떻게 정의와 화해와 치유를 향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하늘행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 아니라 왕의 위임을 받아 하늘의 문화를 땅으로 실어 나르는 변혁의 일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50년의 고고학과 언어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1세기 유대교, 곧 예수 당시의 사고방식에는 애초에 하늘로 간다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희망은 한결같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갱신된 땅에서 살아갈 몸의 부활이었지요. 육체 없는 영혼이 천상에 떠도는 상상은 유대적 발상이 아니라 훗날 덧붙여진 관념이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같은 고대 문헌들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밀려드는 실제로 이해하는 것이 예수 시대의 주류였음을 보여줍니다. 새롭고 급진적으로 보이는 이 관점은 사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진실한 형태의 신앙을 되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중요할까요? 이 잊혔던 진리가 실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일을, 고통 앞에서의 태도를 바꿉니다. 첫째로, 이 진리는 우리를 도피에서 참여로 옮겨 놓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망했으니 어서 하늘로 가고 싶다는 사고방식은 세상의 아픔 앞에서 무관심과 수동성을 낳습니다. 어차피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무엇하러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자연을 돌보고 평화를 위해 애쓰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고 계신 사랑하는 창조물이며 우리가 그 회복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혁적 사고는 열정적인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역설적이게도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을 가장 깊이 사모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운 윌리엄 윌버포스, 나치즘에 맞선 디트리히 본헤퍼 같은 이들은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들로 하여금 악과 맞서 그분의 정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움직였습니다.